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주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요?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물질이죠. 그래서 인간의 희로애락이나 탐욕이 대부분 물질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생겨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 돈 때문에 울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로 인해서 웃고 있는지, 이 돈이 갖는 위력에 대해서 칼 막스는 아주 묘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주 못생긴 사람인데,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라 돈이면 못생긴 사람도 잘생긴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최고의 선이다. 아마 이런 사실 때문에 공산주의가 그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이 동경하는 모든 것을 돈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므로 돈은 최고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것이 바로 유물 사상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돈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유물 사상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상이 한동안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놀아났다고 생각하면 돈의 힘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과 돈에 밀접한 관계를 꿰뚫어 보시면서 사람에게 돈이 무엇일까? 이 재물이 무엇일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보물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하시면서 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하셔요. 처음에는 보물이라 하시다가 나중에 24절에 가면 재물로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물, 돈과 사람의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것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잘못하면 이 재물, 돈을 하나님처럼 숭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은 사람이 돈, 다시 말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돈과 인간과 돈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이미 훤히 들여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주님이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우리에게 그처럼 소중한 보물이라면 안전한 데다가 쌓아둬야지 허술한 데다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다 쌓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 허술하고 하늘에 쌓아라.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여야 되는데, 자, 땅에다 쌓아두면 금방 축이 나고 없어지고 나중에는 손에 넣는 것이 없게 되는데, 그러나 하늘에다 쌓으면 안전해서 영원히 보관할 수가 있고 영원히 그 보물을 가지고 즐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하늘에 쌓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 곳간은 안전해서 좋고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서 좋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돈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번 것이 돈입니다. 직장을 구하려고 10곳, 20곳, 100곳 다니다가 이력서를 넣어서 겨우 얻은 직장에서 충성하느라고 얼마나 정성을 쏟습니까? 그래서 번 돈이에요. 이 보물이죠. 진짜 보물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아무데나 맡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한 곳에다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러 가시는 왜 갑자기 24절에 눈 이야기를 하실까요?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바를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왜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돈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의 눈이 어두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이 이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기 원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눈이 흐려지거나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과 돈을 그때부터 혼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데, 돈을 돈으로 봐야 되는데, 눈이 흐려지면 하나님을 돈처럼 보고 돈을 하나님처럼 보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24절에 나오는 말대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돈으로 보고 돈을 하나님으로 보면 나중에는 돈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충성해야지 두 사람에게 똑같이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고 돈도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려면 먼저 신앙인들은 헌금 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재물 가운데 소중하게 얼마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 헌금이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다 다시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이 필요한 줄 알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받은 것만큼 쓰면서 사는 거예요. 헌금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헌금만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평가해도 무관합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과 질을 파악할 수 있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물과 같이 소중한 거예요. 돈 문제하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을 결부시키면 거의 분명하게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만큼 헌금이 중요한 거예요. 헌금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11조입니다. 사실 11조로 하는 것이 하나님 것을 드리는
드린 건데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지 않으면 이거 어려워요. 10만 원 중에 10,000원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드리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11조 내기가 어려운데 상당한 수준의 믿음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 군인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낙하산을 타는 특전대원이 있어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몸을 던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지상에서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해요. 그래서 특전대원들은 훈련시키는 곳에 10m 높이의 점프대가 있는데 거기 10m 그 점프대에 딱 서면 눈높이가 11m가 되는 거예요. 내려다보면 아찔하죠. 거기서 계속 뛰어내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아니할 때까지 뛰어내리는 거예요. 10m 점프대가 두렵지 않고 마음대로 뛰어낼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아무리 높아도 무섭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11조가 무엇이냐? 교인들이 도내에서 가장 공포를 느끼는 10m 점프대입니다. 그러니까 11조에서 겁없이 뛰어낼 수가 있다면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나오던 권사님인데 목사님 실은 저희가 세종한교회 처음 등록했을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제 강남에서 살고 그 남편이 현대 컨테이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다가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강남에서는 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기 부영아파트, 그때가 부영아파트는 좀 쌌죠. 그것도 월세로 왔다는 거예요. 월세로. 그때 정신이 바짝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다고 해요. 말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나 않아 보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분 진짜 초창기부터 한 번도 11절 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35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어찌 보면 그 권사님 그 여자의 몸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교회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일에 많은 헌신을 하세요. 자유롭습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더라고요. 이번 주일도 그 동생이랑 같이 여행을 간다고 가시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의 그 헌금 생활을 생각해 보니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헌금 앞에, 돈 앞에 여러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늘에 쌓는 것은 꼭 헌금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만 한다고 해서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헌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위해서 쓰고 싶으면 쓰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싶으면 구제하고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도 그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다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집안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참 집안 살림을 제대로 꾸미려 돈 쓰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개척하고 어려운 중에 이 예배당을 구입하는 여러 일 가운데서 15년 전에 약 6억 원을 꽂은 권사님이 있어요. 덕성여대 교수입니다. 남편은 고대 교수고 그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타교인이지만 제가 여러 가지
저의 형편을 듣고는 꽂았어요. 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돈을 갚았습니다마는 그분이 저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의 형제는 6남매입니다. 근데 6남매 중에서 그 동생 3명은 의사예요. 의사 다 부부예요. 그리고 남동생은 명성교회 장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빠와 언니는 교수예요. 자신도 교수. 그런데 그분이 충북 어디에서 충청도에서 살 때 어려운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시집을 왔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 온 거예요.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아버지가 보건소장이었는데 그 부하 직원이 수술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연대 책임으로 교도소를 갔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집안에서 다 반대하는데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고집하고 그 6남매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나갔다는 거예요. 산기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6남매 중에서 그들을 서울로 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학이죠. 그 전셋집을 하나 얻어주고 동생들을 돌보가면서 그래 사는데 땅을 팔고 그 등록금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다 명문대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결국 6남매가 다 믿음의 가정이고 또 그 중에 한 명은 권사님, 장로님, 안수지사님 그리고 또 의사, 교수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유익을 주는 가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받는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소명자.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청직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청직이다. 주인은 따로 있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관리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썼는가를 결산할 겁니다. 우리의 시간, 건강, 또 우리의 재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결산이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상급에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맹탕으로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물도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심령만 거룩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성은 내가 가진 돈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볼륨을 내렸다가 조금 내렸다가 다시 올리세요. 두 개 다. 다시 올리세요. 자, 내 영혼이 영적으로 신령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영적으로 신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 바치는 것 거룩하지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물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따로 구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거룩하고 또 세상에 온통 돈을 하나님이 섬기는 이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오직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도록 특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기의 교회를 위해서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찬양하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바로 사용함으로 세상 사람 앞에 진정한 보물은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세 번째는 뭘까요?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내 생이 그 전에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신앙,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이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한 부분만 믿는 그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는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것만큼 우리의 중요한 보물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가 쌓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영원히 남는 삶인 거예요. 알아두세요. 돈을 사랑해 보세요. 나중에는 비참해져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겨보세요. 남는 것은 내 마음의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부자들 보든지 이 세상에서 물질을 가지고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들이 돈 때문에 향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얼마나 비극적인 인간이 되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더 비참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자기는 돈 많은 여자를 얻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돈 사람을 만났다고. 제가 웃기려고 했는데 안 되네. 돈 사람, 미친 사람 만났대요. 원래 돈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재물이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이고 바로만 쓰면 선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대우받기 위해서는 돈이 없어서는 안 돼요. 필수 요건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우리 힘이에요. 우리는 돈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이 없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돈이 없이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이 어떻게 인간답게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돈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천하게 여기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도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가 돌아온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 눈물로 씨를 뿌린 만큼 기쁨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총회에 참석했어요. 부산에서 총회가 열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단계가 낮은 부산이니까. 부산은 벌써 7월 달부터 마스크를 다 벗기로 했다고 그렇게 결정까지 했다고 했더라고요. 거기서 총회를 했는데 그 총회 기간 동안에 세계 선교회에서 목사님 나와서 간증 아닌 간증하면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필리핀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마닐라 공항에 손님을 맞으러 갔다가 교회원들에게 결국 총격을 당해서 피살됐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소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족들만 남았어요. 사모님과 두 아이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귀국하지 않고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하던 빈민 사역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 오해가 생겨가지고 한국에서 지원하던 모든 교회가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그 사역을 하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러다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갑자기 중한 병에 걸린 거예요. 막 눈이 돌아가고 위급한 상황이에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 현지 병원에서는 도무지 치료할 수가 없어서 급하게 그 총회 산하에 있는 세계 선교에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전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말을 듣고는 온 교회가 합심해서 1억 5천을 모았어요. 순식간에 1억 5천 모아가지고 그 의료시설이 다 돼 있는 에어프랑스가 있습니다. 그 에어프랑스 전 세계를 띄운 거예요. 필리핀에 급하게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과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의사가 보기를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딱 한 달 만에 완전히 병이 치료받고 다시 현지로 돌아간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그 비밀 사역을 하고 있다. 그 간증하는 간증을 저는 뭐 짤막하게 했지만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돈 1억 5천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에어프랑스가 뜬 거예요.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두가 보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십시일반 도와서 그렇게 그 일이 진행되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축복들을 우리 가슴에, 우리 가정에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억지로 아멘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히 인식이 되고 그 말씀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